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악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차례대로 이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말씀이 길어서 스데반이 하고 싶어한 핵심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볼 때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앞에 길게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중에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제목을 준비했는데요. 사도행전을 제가 지금까지 봐오는 가운데 눈이 열리게 한 게 하나 있었는데, 사도행전은 세 가지의 키워드가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어디 가든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하면 케르그마예요. 케르그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모습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가 있어요. 사도들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인데, 오늘 스데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내 영혼을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도행전에 이렇게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로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영어 성경에서 킹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저항한다, NIV 같은 경우는 반항한다, 이렇게 번역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역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저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데, 그 반응 가운데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는 순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반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것 같았지만 그 배후에 악의 세력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라. 지금 듣는 청중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 지금까지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그리고 너희도 지금 성령을 거스리고 있고, 그리고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잡아 성 밖에 내쳐놓고 돌을 던져 죽여버립니다. 여기에서 의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사건 속에서 누가는 의인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성령을 거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예언하셨던 의인이 오셨는데,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14절에 가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한 말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보게 하시고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본 것에 대해서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특히 유대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오시는 분에 대해서 어떤 의식의 칭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은 의인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의로운 자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지요? 갈릴리 나사렛 조그만 동네에서 오시니까 이분이 의인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던 것이, 그런데 이 의인을 잡아준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살인자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들이라고 지금 스데반이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있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이를 갈고 있고 돌을 던져 여차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청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 대대로 성령을 거스렸고, 아마 그 중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죽였고 너희는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1세기 그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21세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여러분이 예수님 죽이라고 막 소리치지는 않았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라고 돌 던지지도 않았어요. 빌라도에 잡아다 재판하라고 넘기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여러분 혹시 성령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은 원하는데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또 거기에 함께 끼고 싶지 고달플 것 같아서 함께 하지 않고 숨은 적이 있습니까?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거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 때 거역하는 것이 가장 큰 거역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을 위급한 이를 갈고 있고 길을 막고 있고 목이 고고다서 그들이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예요. 그 가운데서 복음을 담대히 예수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설교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또 사람들의 어떤 상황의 형편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은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런 상황에서 성령 충만했습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 보면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있을 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말하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급박하고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인데 성령 충만했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느냐면,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던져져서 돌 맞아 죽은 자리라고 하는 곳을 가고 왔습니다. 거기에 바위에 피가 물들어 있다고 하면서 바위 색깔이 달라 있었어요. 그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제게 물었어요. 저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제게 생각지도 못한, 평생 겪지 못한 공격을 당하니까 몸무게가 2주 만에 6kg 빠졌습니다. 죽을 먹을 수 없어서 음료를 마셔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싹 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기어 들어갔습니다. 스데반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내게 했습니다. 돌을 던져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힘을 주셨습니다.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닝게를 맞기도 했습니다.
험한 소리 들어도 이젠 끄떡없습니다. 청중들이 이를 갈면서, 길을 막고 이를 갈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의 모습이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더 치열하고 더 배고프고 더 자존심 상하고 더 속상한 일들이 수없이 많겠지만, 그래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같이 상대하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공개적으로 스데반을 편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뒤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당당하게 혼자서 전 시민을 상대로, 권력자들을 상대로, 지도자들을 상대로, 거기에 추종자들을 상대로 당당하게 맞선, 그리고 그렇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이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열리고 보았다 이런 표현은 유대 문학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묵시 문학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들에게 임할 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런 게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오늘 스데반에게도 그런 일이 있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거. 여러분, 이 시간에 에스겔에도 그렇게 했어요.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여,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만져보고, 그리고 먹어보고 마셔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먹어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만져보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내가 너를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리라. 여러분, 상황 현장 따라 말씀은 항상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나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가고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냥 성경을 붙잡고 그냥 아무 데라도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과 현장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상황과 현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것, 예수님이 그 우편에 서 있는 걸 봤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진행할, 시행할,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가면 나를 위해서 언제나 주님이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 있더라도 스데반이 자신을 맞이할 주님께서 땅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담대함을 잃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될 수가 있었어요. 왜? 주님이 달려옴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리라. 이 표현에는 인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호칭들이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주님, 많은 호칭들이 있는데 인자라는 호칭은 그 모든 호칭을 통틀어 말하는 호칭이 인자라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55절에 56절 스데반의 말에서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말에서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다는 거, 특별히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공생의 자신의 존재를 칭호할 때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도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모습을 통틀어 말할 때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어요. 그 말은 여러분, 인자라는 호칭으로 오셨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모습을 담고 있는 포괄적 그 주님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으로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시기도, 치유의 주님으로도 다가오시기도 하고, 능력의 주님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시고, 사랑의 주님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시고, 모든 모습이 오늘 스데반이 일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에게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면까지 담고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자의 주님으로 다가오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킨다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위기 상황 앞에서도 문제가 크게 보일 것입니다. 사람이 오면 나에게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는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더라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에게는 주님이 보였습니다. 인자의 주님이 보였습니다. 문제만 크게 보이고 거대한 바위에 계란 던질 것 같은 그 현장에서 자신 혼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인자를 죽였다. 너희는 살인자다. 거기서 돌이켜야 한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그 두려움, 사람들의 폭력, 사람들의 그 권세, 이런 게 조그맣게 보였어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조그맣게 보였어요.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제게 다가온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조그맣게 보였어요. 제가 겪은 경험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이 이렇게 점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문제가 점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문제가 클 때는 내가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는데 문제가 작아지니까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많은 문제들을 만날 텐데 그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요, 문제의 해답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작게 보이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문제가 크게 보일 수도 있고 그 문제들이 점점 작아지게 보이게 될 때도 있었는데, 제 삶의 여정 가운데 최근에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큰 문제였는데 점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게 더
이렇게 담대함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런 현장 앞에서 성령이 다 떠나갈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문제들이 아주 작은 문제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보좌가 큰 문제로 보였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돌파해 나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기죽지 말고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죽음을 살펴보겠습니다. 57절부터 60절까지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달리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면서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마지막 설교 결과가 뭐냐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현장에서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성경은 승리의 설교라고. 청중들의 반응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죽게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였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설교하는데 이를 갈면서 길을 막고 돌을 던져 스데반을 내쳐 성 밖에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느 부분의 설교가 더 훌륭한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베드로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3,000명, 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모두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누구를 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성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하신 말씀이면 내 영혼에서 회개와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고 성령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여기에 나오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옷을 사울 앞에 두게 됩니다. 사울의 모습 두 가지가 암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교회를 박해할 사람으로 암시되어 있고 하나는 앞으로 사울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일꾼으로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해하고 있다면 훗날 사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박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 체험하면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체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돌 던지는 사람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보면 스데반이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부탁합니다.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기도, 하나님께 소리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내 이 모습 보면 죽음 앞에 놓고 죽음 이후까지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앞에 놓고 죽음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내 생명을 의탁하는 마지막 순간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주님의 죽음,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니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알면서 그런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러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도 그대로 보상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내게도 이런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성자가 되었을 때나 할 수 있을까 말까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높은 도덕적 차원으로도 가능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단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힘 주실 때 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힘 주셔서 죽음 앞에서도 죽음 이유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닥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악의 세력을 향해서도 원수를 향해서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